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손으로 짜는 카펫이나 테피스트리 가까이서 보면요, 한 올 한 올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과 매듭만 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부분만 보면요, 이것이 무슨 그림이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장인은요, 머릿속에 전체 도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우리 눈에는 조각난 실과 매듭처럼 보이지만 이 장인의 손을 거치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혼란만 보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이처럼 뒤엉켜 있는 것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상황에서 낙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곧 예레미야 29장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BC 597년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 또 지식인과 장인들, 이들이 사슬에 묶인 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친 사막길을 걸으며 그들의 발걸음마다 절망의 먼지가 날리고 그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은 그들이 맞은 현실, 참혹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느꼈을 심리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빛은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예레미야의 편지였습니다. 자, 근데요, 이 편지를 대한 백성들은 오히려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요,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 반대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백성들, 이들이 듣고 싶었던 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간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당연한 말이겠죠. 또 실제로 여러 선지자들이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낸 거짓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했기에 그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러니 그 땅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정착해서 살아라. 그 성 안에 평안을 빌면서 살아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이 편지를 받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편지의 행간을 깊이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사방이 막혀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위로와 소망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곧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쇼트.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깊이 설계된 계획, 의도적인 구상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 건축가가 도면을 그리듯이 그 백성을 향한 세밀한 계획, 이것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곧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백성들, 완전히 막히고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계획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고 예상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깊은 계획, 뜻이 있다. 그 계획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놓치지 말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은요, 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랐고,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진짜라고 믿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바람과 달리 70년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70년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그들의 포로 생활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배움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계획하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 그는 학력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땜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불이 붙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1660년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베드퍼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국은요, 그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나 번연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자, 그의 계획, 그의 소망,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자, 번연은요, 감옥 안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을 한 편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기독교 책입니다.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만약 존 번연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철로역정,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존 번연이 가진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막혔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펼쳐지는 섭리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계획이 막혀서 답답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서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은 멈췄을지 몰라도 나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존 번연이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 철로역정의 산실이 됐듯이 지금 우리의 이 막힌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이라는 것. 우리와 다른 계획, 더 크고 깊은 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기서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평화로만 이해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상태. 바로 이게 샬롬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원했던 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억압과 고통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유를 찾는 것, 그것이 그들은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안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과 불순종들, 이것이 먼저 치유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샬롬을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사슬에 묶인 채로 자유도 없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샬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총체적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 이 샬롬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꼬였던 문제가 그 즉시 풀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그 상황도 그 문제도 다 아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 깨어진 내면, 내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삶, 바로 이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르짖음과 온 마음, 전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138편 말씀을 가지고 전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전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온 마음으로,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전심의 기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어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던 한나. 다른 아내의 분린나의 이 비방으로 더욱 상처 입은 한나. 그 한나가 실로 성막에서 한 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이 보였을 정도였다라는 것. 곧 한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선지자여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저 한나는 평범한 아들을
구했을 텐데, 그 아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구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전심의 기도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19세기 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인도 펀자브 지방에 파송이 됐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현지인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이드가 선택한 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데 하루 수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료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면 하이드가 이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이드는 여전히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하이드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올해 하루에 한 영혼씩 보내주소서. 근데 그 해가 끝날 무렵 회심한 사람들을 세어보았는데 4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2영혼씩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해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이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이나 한나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붙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셨고 그렇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고요. 전심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바로 그 전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믿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평안과 소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받은 편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혹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상황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계획은 끊어졌을지 몰라도 나의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